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또 오늘 복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또 이 자리에 또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때때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입술로는 늘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삶의 현실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저희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믿음 없는 말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정욕에 빠져 방탕했으며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창고에 넉넉할 때는 교만한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기보다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해 육신의 편안만을 위해 쓰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 우리를 다시금 주여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멀어져 있는 그 거리를 다시금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풍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문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겸손함으로 엎드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신 뜻 위에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주의 목적대로 세워져 가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죄된 마음과 생각들이 끊어지는 주의 일하심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원교회로 부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름이 오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일제가 아닌 매주 주일마다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재해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불안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힘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항상 잊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능히 주의 전할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힘 주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단단하고 굳어진 죄된 습관들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교사 일동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4장이 바로 그 대적들의 방해하는 이야기거든요. 돌아온 백성들이 지난주 이제 3장에 보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첫째 뭐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매일 드리는 번제, 각종 절기, 그리고 월삭 등등의 다시 말하면 모든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자재를 모으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눈 게 바로 두 가지,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게 신앙을 세우는 축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는 이듬해 2월에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착공을 할 때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을 본 사람들은 그 성전 착공이 되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스러움에 대한 그 눈물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4장에는 그렇게 이제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호사다마요. 호사다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신앙의 구심점을 세우는 그 좋은 일에, 그 선한 일에 이미 살고 있던 주변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듣고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이에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죠.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이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신앙의 구심점을 세우고 분명히 하기 위한 대단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악한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뭔가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방해가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은 사실 무의미한 질문이 되겠죠. 그것으로 실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의 선한 결단을 하고 그런 믿음의 일을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반드시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잊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한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혜고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으니까 다 만사형통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조울호, 또 마자가 이제 마귀 마자인데,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런데 이게 마귀 마자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는 마귀의 역사가 많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그렇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잘 믿어보려고 결단을 하고
또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더 방해가 있고 일이 꼬이고 그러는 것은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대적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합니다. 이제 그 바사 왕에게, 바사 왕이 포로에서 돌려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바사 왕한테 거짓 모함을 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돌려보낸 포로들이 여기서 성전을 지으면 이제 당신을 반역할 겁니다 하면서 거짓 모함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열심을 갖고 그야말로 선한 일에 결단을 하고 힘쓰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사실 포로기를 통해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을 먼저 지어서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큰 어떤 결단을 하면, 신앙에 큰 각오를 하면 그만큼 사탄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단을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사단은 그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그야말로 방해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기보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의 길에 악한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포로 귀환민들, 그 방해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중단해 버렸습니다.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대적들의 상소 때문에 이제 바사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하지 말아라, 중진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물론 중단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들이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여 돌아왔다면 어떻게든 그 신앙의 방해들을 이겨내려고 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선지서에 보면 공사가 중단돼 버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통해하거나 그것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다는 것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방해 앞에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리고 단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되기까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단해버린 것이 결국 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여기시고 호사다마, 영적인 호사다마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그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대적들이 처음부터 와서 방해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접근하냐면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게 다가왔어요. 좋게. 야,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2절 보세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귀한민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대적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성전 지을 선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우리도 건축에 도와줄게, 참여하고 싶어, 그렇게 온다 그러면 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절해버리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거절해버립니다. 너희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야.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야.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도울 자로 붙여주신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건축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사실 얼마나 기회입니까? 어떻게든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돕겠다는 사람 다 지원 받아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효율이나 목표 지향보다 언제나 거룩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효율만 따지다가, 목적 달성만을 추구하다가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잡고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써서 목적만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신앙이 우선이에요. 실력? 물론 중요하지요. 뭐 성가대 하는데 기본적으로 악보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전공까지 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공에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신앙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건데, 과거에 제가 이제 찬양 사역 할 때 그 팀에, 우리 찬양 팀에 퍼스트 기타를 치는 이 청년이 옛날에 그 가라오케에서 그 전기 기타를 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그 유행가들을, 가요들을 악보도 안 보고 다 애들립으로 이게 기타를 치니까 얼마나 그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자기가 가진 재능이 이게 기타 치는 거니까 찬양팀에서 기타 봉사로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힘들게 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제가 이제 리더인데 악보대로 안 하면 고개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실력과 재능이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선이에요.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내 실력 조금 부족해도 실력자들을 도울 자로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나 실력은 있어도 신앙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맨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가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좋은 헌신자였습니다. 사실 이제 돌아와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들에게 함께 짓겠다,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울 자인지 아니면 방해자들인지, 이 친구가 일꾼인지 방해꾼인지 분별해냈습니다. 성전 건축의 그 사마리아인들,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판단해서 당장의 이익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효율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 거룩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거룩을 위해 힘쓰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울 자인지 방해자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보세요.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신천지에 가면은 처음에는 구별 못할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로 접근하죠.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거짓말을 아예 전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거짓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 우리랑 똑같은 찬송 부르고 뭐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다가 이미 그 영혼이 그 악한 영에 점령당할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들의 수하에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저 강 건너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시내산에서 했던 레위기가 첫 번째 설교고,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준 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다 멸절하래요. 아이도 여자도 노인도 할 것 없이 다 죽이래요. 제거해 버리래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뭐 이래? 뭐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야말로 인본주의자들을 보면 욕할 일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남겨뒀다가는 그들의 그 문화, 이방 문화, 그 이방 신앙에 섞일 거라는 거예요. 섞일 거. 혼합 신앙. 물들 거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래서 아예 발본색원하라는 거죠. 아예 그냥 뿌리부터 그냥 뽑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에게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침을 주거든요. 신명기 20장 10절 보세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먼저 화평 선언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종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멀리 있는 성읍들, 네가 살 땅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살 곳과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 선언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조공 바치면서 종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르죠? 지침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 선언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종 삼아도 되지만 네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갈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그냥 다 제거해 버리래요. 남겨두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결국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잔인해 보여도 네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잡아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끊어내야 될 사람인지, 타협해도 될 일인지 끊어내야 될 일인지, 내 편인 줄 알고 덥석 손잡았다가 무너지는 예는 너무 많잖아요. 끊어내야 될 일을 끊어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와서 먼저는 접근해서 우리도 하나님 찾고 있어, 우리도 예배하고 싶어, 너희들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사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 호세 왕을 쳐서 정복해 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했던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섞여 살게 만들므로 혼혈을 만든 거예요. 혼혈.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그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의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바로 그게 그런 이유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해요. 같은 동족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의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의 순수성,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초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민들이 강주 이주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죠. 사마리아에 이미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지역인 남쪽 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내려갈 수가 없어서 여로보암이 못 내려가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각 산에다가 산당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이미 산당들이 많이 있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이미 있는 산당들마다 이방 우상들을 채워가지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 우상의 이름들이 열왕기하 17장 3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벨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니. 보세요. 곳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만 섬긴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이방신도 섬기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함께 섬겼다는 게 함께. 뭐 인도나 일본 이런 데는 다신교잖아요. 혼합주의잖아요. 잡탕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데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거는 무슨 의도예요? 그렇게 성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우상들도 같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혼합신앙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상에게 줬다 해서 영적 간음,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또 우상을 섬긴다? 안 돼요.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포로 생활에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상만 섬기게 아니거든요. 때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우상이 필요할 때는 우상을 찾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세상이 필요할 때는 사람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점보러 다니고, 혼합신앙.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하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다시 혼합주의자들이 함께하자고 하니까 그들과 손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절당한 그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결단을 했을 때는 언제나 악한 세력의 방해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예상해야 되고, 그리고 도울 자인지 방해자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면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관계를, 그들의 간교한 계획을 알아야지 되겠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이게 마귀 역사구나 알고 대비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을 그대로 음역해 놓은 거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를 마귀로 이제 번역을 한 말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대적자, 참소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뭘 좀 하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늘 삐딱하게 얘기를 하고, 절대로 좋다, 잘했다, 대단하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깔보고 또 흉보고 대적해요. 그리고 참소. 중상모략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말하죠. 첫째는 살인하는 자요, 둘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수도 없이 하루에 사람들 몇 사람씩 죽이고 살잖아요. 우리. 그게 마귀 역사예요. 둘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 악한 마귀는 거짓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귀는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인데 뭘 죽이느냐?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적으로 죽이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죽여요. 외적으로 죽이는 것은 우리의 몸을 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몸을 치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 가정을 치기도 하고, 사업을 치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공격하는 거. 또 하나는 내적인 공격이, 내적인, 그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죽여요. 그래서 마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병든 생각, 부패하고 썩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과 염려의 생각, 삐뚤어진 생각,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이미 사탄이 그 생각을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와 무엇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그 생각의 공격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공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너지면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이미 그 생각 속에 두려움이 딱 엄습해버리면 전쟁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출정하기 앞서 지휘관이 딱 모아놓고 막 뭐해요? 사기를 북돋는 연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느헤미야에 가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을 해가지고 와서 성벽 공사를 하잖아요. 성벽 공사를 해요. 대적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부실공사야. 즉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해요. 내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패배의 생각, 염려의 생각, 삐딱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그 오염된 생각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병든 생각들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생각이니까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감정도 마귀가 컨트롤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집어넣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욕심,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 우울감, 패배감, 분노감, 불안감, 섭섭함, 이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적인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외적.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죽이는 거예요. 몸을 친다든지 질병을 줘가지고, 또 뭐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를 깨버린다든지, 나의 사업을 흔들어 버린달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 사탄이 욥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들 목숨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 소유 다 잃게 만들어 버리고, 말하자면 그냥 사업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 자신의 몸도 치죠.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게 해서 질병으로 그 몸도 쳐버려요. 그렇게 사탄이 외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참 대단한 것은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게 대단해요. 그렇게 자신의 환경을 흔들고 사탄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욥과 같은 환경이 되면 사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인내하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갈 거야. 이런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더니 끝에 가면 결국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서 제가 강의할 때 바사, 페르시아의 4명의 왕을 좀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왕이 고레스. 내 목자다, 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다, 그러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왕, 고레스라 그랬죠. 중요한 왕이에요,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기억나세요? 다리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누구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그 아하수에로의 후궁이었잖아요. 이 에스더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4명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4명의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의 방해와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을 막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 본문이 그 4명의 왕 시대를 동시에 막 함께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혼돈스러운데,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4명의 왕이 다 나오죠. 이 4명의 왕 때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방해는 1차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고, 이제 느헤미야서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 때 3차 귀환자들이 성벽을 짓는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성벽 건축에 대한 방해까지 막 섞여나서 헷갈리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4명의 왕들의 시대에 계속 이 방해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사탄의 시험이라고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내일 사탄은 공격 안 하느냐? 또 옵니다. 언제까지 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이겼다가 내일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이겼지만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해요. 방법. 악한 마귀의 방법. 5절. 다시 보세요. 바사왕 고레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까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뭘 줬어요? 뇌물. 잠언서 같은 데 보면 뇌물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요. 뇌물. 그 다음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글을 올렸어요. 글. 막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니까 글을 써서 고발을 하는데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할 때는 영어로 하면 대부분 좀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통하는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연대서명을 해요. 연대서명을. 고발한 글에 누구와 누구, 어디 사람이 함께 고발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동해서 알려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공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가장 민감할 거, 반란할 거, 그리고 세금 안 낼 거, 성전 건축하게 가만 놔두면 당신에게 반란할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위협이 되고 큰 손해가 될 겁니다. 13절 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다. 너한테 손해될 거야. 그러면서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들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기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예로부터 이 성읍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성읍은 그런 성읍이다 단정지어가지고 왕에게 이 잘못된 선입견을 딱 갖도록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왕의 영토가 좁아질 거래요. 16절에 왕의 영지가 없어지리다. 그러니까 다 보면 왕이 들었을 때 쏠깃한 말만 지금 이 대적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사실 유쾌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때리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음성이 곧 나를 살리는 음성이지, 달콤한 음성은 곧 나를 죽이는 음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의 모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대적들이 무식한 줄 알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무가내 무작정 그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혜가 있어요. 논리적이고요. 왕이 들었을 때 속아 넘어갈 만한 아주 교묘한 간계를 부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의 꾀. 똑똑하다는 겁니다. 반역하고 반란을 하는 성읍이다. 세금 안 낼 것이다. 당신의 영토가 좁아질 것이다. 예로부터 그런 성읍이었다. 왕이 들었을 때 속아 넘어가겠죠. 연대해서 사인 받아내고 함께 힘을 합쳐요. 죽이는데. 이게 악인의 꾀예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는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득당한 거죠. 그래, 니들 말 듣고 내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 그래, 진짜 맞네. 그래서 21절 명령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명령을 내려버려요. 공사 중지,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라. 자, 여러분, 대적들이 승리했죠. 방해하는 대적들이 승리했어요.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의심하게 하고 중상모략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악인의 꾀,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모함을 당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도당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유를 모르겠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뭔가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 이 말은 귀하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내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다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부당한 고난을 줍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믿음에 해를 끼치는, 그야말로 사탄이 가로채버린 고난으로 악한 열매가 맺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악한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버린다니까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돼 버렸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던가요? 인생의 어둠의 시간, 고난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때 믿음 붙들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어둠의 시간에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게 돼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이 1장에서 당했던 고난 41장까지 40장까지 계속해서 그 고난이 이어져요. 길게. 하지만 그 사이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을 하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고백했더니 42장 끝에 딱 가니까 42장 5절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했던 욥의 고백이에요. 더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생의 밤에, 고난의 그 어두운 시간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제일 끝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로 성장시키고 성숙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부끄러움, 수치심 참으셨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인내로 우리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하래.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내 없이 살 수 있었습니까? 참지 않고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참지 않고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픔이 있고 그래도 참고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참지 않았으면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인생의 인내는 필수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내를 배우래요. 예수의 인내를 생각하래요. 바라보래요. 그럴 때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즉 인내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그 믿음의 인내가 승리를 줄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제 마무리. 대적자들 머리가 좋아요. 교묘해요. 교활해요. 패역한 성읍이라 그러고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고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라 그러고 그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단정 지어버리죠. 세금 안 내는 자들이라 그러고 함께 연합해서 연대 서명하고 왕까지도 설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끝났죠? 게임 끝. 실패했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한 손,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 그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니까 중단되고 포기됐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돼요. 그게 이제 5장부터 나옵니다. 4장은 대적들의 방해로 선한 일이 중단된 절망이지만 5장부터는 그 중단된, 실패한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 일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완공하여 성전 봉헌을 해요. 승리죠, 승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악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 방해와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 예상하시고 그 대적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일이 중단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첫째,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고, 둘째,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대적들로부터는 삶의 신앙의 방해와 시험을 능히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되어 나으리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그 시선의 문제거든요. 주님 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자꾸 우리의 형편을 보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주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때로는 내 인생의 어두운 그 고난이 결국에는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반드시 최종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확신함으로 언제나 내 삶에 오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내 삶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한 마귀의 그 꾀를, 간계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리고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종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인내하심을 생각함으로 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주의 선한 뜻을 위해 걸어간다면 반드시 최종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저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의 은혜임을 알아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일천번제연불, 주정원금 함께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간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서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 경영하는 그 사업이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직장일로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드리워진 아버지의 바이러스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둬주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일상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기업 경제활동들, 학생들의 그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잘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런 변화 속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정직한 마음과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진 주의 종들, 특별히 장지연, 안동주, 김만곤 선교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곳의 어려움 속에 털끝 하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의 때지만 그러나 서로 조심하며 또 준비한 이 행사들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부서별 여름 행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치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동부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제이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 트라제 차량이 너무 좀 오래돼 노후돼 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차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임시 제이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최종 승리케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어둠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낼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주를 생각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